본받은 자는 적으나 선동된 자는 적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그 마태복음 20장을 펼치시고요 19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19장 16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십계명에 나오는 그거를 다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아마 모태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아직도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간지 아시죠? 고개를 싹 숙이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에게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막 허공을 찌르는 거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50%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대학부 제가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집에서도 그 썬데이 스쿨도 오픈하고 좋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50%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4년 10월에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저는 그 가난합니다. 개척교회 그런데 저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50%가 아니라 100%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저는 49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거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디자이너, 교수, 누가 한국에 오면 교수님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100%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100%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한 90%, 한 1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0%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면 99%로 할게요. 이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100%입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입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영혼이고, 저의 우선순위가 나의 이웃이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른다.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27절에 베드로가 우리 모두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8절에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과 늘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느니라. 이 지금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자, 그리고 그냥 각 구원받은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여기에 보면 처음인 자들이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는 보상. 세 번째는 선정. 그러니까 calling, reward, chosen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보상, 그리고 선정. 마지막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점을 드리면요, 부르심의 일꾼으로 준비되며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과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그리고 보상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삶의 의와 죄를 심판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은 요셉이 형들을 원수 같지 않고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경영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용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교만하고 저도 모르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earch me, O God.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죄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calling. 1절부터 여러분 제 성경하고 다르지만 제가 나눠준 거 드리는 걸 보면요, 다 거기에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제가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NIV에는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하늘의 왕국. 여러분이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부분이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 나오고요,
이거는 천년 왕국에 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모두 킹덤 오브 갓에 하나님의 왕국에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지금 얘기하는 총체적인 그런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포도원, 품꾼은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품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지만 부르심을 받아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 강남 제7내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유대 달력으로는 0시인데 그 현대 달력으로는 아침 6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이 1절을 보면 성경에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할 것이 많이 있는데 품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꼴은 나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수확밭에 일꾼을 보낼 거를 청하라고 마태복음 9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품꾼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꾼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가 적으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true 예수님의 100%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교회 리더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또 분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라고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12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 삶의 열매에 따라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시편 126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받은 보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보상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부가, 너가 작은 너의 가정과 산타크라라 작은 교회를 충성 때에 섬겼노라. 저는 하나님께 그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트루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어떠한 핍박이 와도 반응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의 죄를 모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3시쯤에 지나서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이거는 3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일꾼들이 하는 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시입니다.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 이 자들은 하루의 4분의 1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천년을 하루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걸음 내어 듣고,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제우가 그를 용서하면 아니 되겠니? 근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한 말을 내디디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60이 넘으면서 저는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세월을 허비했나.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서 정말 남은 삶을 더 알차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면은 손해날 것 같죠? 세상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100% 쫓아가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놀면서 세월을 허비하면 아니 됩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늘.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이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저에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적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여러분, 이 지금 4절에 나오는 스위스에 만난 사람들은요 1데나리온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 적당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의롭게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그 품꾼들은 예수님께, 아마 하나님께 나 오늘 하루 일당 딱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돈이 제게 아닙니다. 제 시간, 제 모든 것들이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오면은 그냥 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주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거면은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하지, 예수님은 그냥 갖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하지만 풍요롭게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집에 차가 3대가 있는데요. 좀 오래됐어요. 다 합쳐서 보면은 6,000불 정도 됩니다. 여기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3대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목사님 기도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빡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게 되려면 성경과 기도를 거룩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리더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벤트가 뭔지 아십니까? 청지기, 설벤트. 여러분, 노예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 저 자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6시면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면 3시고요. 11시면 5시입니다. 6시가 되면은 결산을 하는데 5시에 그 사람도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자기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5시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 여러분, 아침에 6시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낮에는 햇볕이 얼마나 찌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보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김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 대상이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벌써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2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강남 제1침례교회에 나왔던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한 그런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부르심입니다. 컬링.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2번째는 보상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일 먼저 온 사람한테 그 1데나리온을 먼저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면 지금의 삶과 지금의 삶이 의의 심판,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으로 받을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혼인잔치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등불에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기름을 살아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지금 호흡이 돌아오시고 뭐 혈압이 조금 낮아지시지만 또 수술할 수도 없고 또 어디에 내추럴로 하실지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버티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30분 정도 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어떤 때는 저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엄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엄마, 이 땅의 삶만 전부가 아니라 엄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엄마 살게 되잖아. 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우리 어머니 의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엄마 기운 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 그 시각도 알지 못하리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맹신자들처럼 뭐 그냥 하나님이 이 신앙도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선입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 아내 철의 명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먼저 하다 보면 내가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여러분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찬양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 그 은혜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1시쯤에 고용된 자가 와서 각각 1데나리온을 받느니라. 여러분, 와, 1시간이 됐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6시에 온 사람은 제가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5시에 온 사람은 술 주정뱅이에 그냥 막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6시에 온 사람은 교회를 한 30년 다녔고요. 장로고 권사고 아마 그랬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래 믿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됐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시에 온 사람이라면, 아침 일찍 한 자라면 그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이렇게, 야, 우리 주인은 너무 멋있어. 아니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나는 한 달러 받았는데 야, 일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긍휼이 넓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을 알았는데 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을 받았으므로 11절 계속 있습니다. 그것들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를 제가 강남 제1침례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따로 준비하지 않고요. 저는 이 데일리 인도 워드, 매일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차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가 작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인은 1데나리온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예를 들면 교회로 따진다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교만이, 여러분 교만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할 때마다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히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는 마지막 시간에 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이 얼터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제일 먼저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투덜거렸습니다. 근데 투덜거리다는 헬라어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투덜대고 불평하고, 왜 내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낫의 열기에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높아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투덜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제가 고백하면요, 저는 사실은 잔소리하기 쉽지 않은데요, 막 냉장고를 열면은 제가 막 잔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 집사람 일하니까 막 그렇잖아요. 저는 하기 싫은데 이게 뭐야? 우리 집사람 앞에서 들으라고. 그럼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 투덜거림을, 그래서 제가 날 잡아가지고 그냥, 저희 집사람은 이 잡는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냉장고를 버리고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막 호박이 썩어 있는 거. 여보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 아이고 이게 잘 됐네,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보는 살리면 어떡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저는 이 모양입니다. 제가.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옛날에는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래 알았어, it's okay. 또 한 가지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급해서 이렇게 나갔다 왔어요. 근데 설거지가 남아있는 건데 막 수북이 더 쌓인 거예요. 자기 도시락까지.
근데 제가 이제 어디 신방 갔다가 왔는데, 저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진짜, 여보가 하기로 했잖아. 아니, 그래도 사람이 기본 얘기하지 마. 기본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이 이상한 얘기해도 주여 금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은 시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주여 금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요즘 교회처럼 가서 제가 미국에 가서 유명한 뉴스홈 처치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그냥 허수아비가 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음악에 섭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장처럼 라이트가 쭉 비치고 그 다음에 그 리더하는 여자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하기에 제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비명하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여보 기본은 돼야지. 저는 그걸 우리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때 나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본 얘기 안 하도록 제가. 왜냐하면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편한데. 그러니까 여보가 잔소리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진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눈앞에 서 계시리라.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거는 최국녀 집사님이나 저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12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동된 자가 작으리라. 부르심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마지막 온 이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자신이 죄인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마음이 높이며 교만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다툼과 분쟁, 분리되는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과 육적인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롭고 은혜를 받고 싶지 않나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아서 그리고
이집트 총리 대신이 돼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저 같으면 형들을 좀 혼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성숙한 분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시험을 넘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내 길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1데나리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그 좋은 서초동의 집에 있을 때, 높은 집에 있을 때는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그래서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강남 제1침례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나누게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할 때 저는 찬송가가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를 찬양하면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강남 제1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또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성종된 자는 작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상급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달란트 받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 얘기했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해야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성함으로 내 눈에 악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건 가인이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이게 지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 한 3번, 4번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가인처럼 그냥 확 뱉어버리잖아요. 그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는 그냥 칼로 찌는 듯한 그런 상처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 얘기하는 거 그거. 근데 저는 기본이
기본이지 뭐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안 하려고 깨병 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조심하려고 바로 내가 아무렇게 안 하게 뱉는 말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It's okay.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지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16절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동된 자가 적으니. 여러분 6시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선정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삼속재산을 받아서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었다고 옵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버선발 그냥 자고 가서 받아들입니다. 반지도 껴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어주고 소도 잡습니다. 아들아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아십니까? 저는 이 돌아온 탕자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옵소서. 저를 종으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음악이 들려오고 소를 잡았다는 걸 하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내 친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큰 아들은 지금 교회를 따지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강남 제2침례교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보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교회 내에서 그냥 평신도로 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미국에 갔을 때 여보 목사로 부른 거 아니야? 여보 목사 아무나 하냐? 근데 지금 보니까요 목사 아무나 합니다. 목사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설교만 할 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강남 제2침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2가정, 20가정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